여러분은 음식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김밥. 예.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일하려고 기를 쓰고 먹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특히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까지 이 좋은 매운탕을 먹을 수가 있을까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일이 맥시멈입니다. 3일 지나니까 노 땡큐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며칠만 먹으면 실증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먼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식구대로 온 땅에 흩어지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겹게 만나만 먹고 나니 고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바다에 있던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여주니 이제는 마늘 달라, 후춧가루 달라라고 야단 법석들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중에서 칭찬을 듣고 지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른 70명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서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회막 문 앞으로 모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날 그들 중 2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참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여호수아가 얄밉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저들 성령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11장 29절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약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모든 백성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꿈은 구약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에도 모세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의 소원이 더욱더 구체화된 것뿐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 28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40일 만에 오순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언은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지자니 예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감춰놓은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갑니다라는 위대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힘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랄만한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행동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바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낳는 데에는 10달만 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키워서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소는 들에 나가서 새끼를 낳아서 몇 시간 후면은 그 새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재구실하는 데는 3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고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바로 아고나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팔을 잡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령이 원하신 길을 가지 않고 육신의 길을 따라갈 때에 초래될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야지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5권의 영어 성경을 비교해 봤는데 전혀 킹제임스 버전만큼 번역된 건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You shall die 그랬습니다. You shall die. 이거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2인칭의 shall이 사용된 것은 영어를 한 사람은 알지만은 이것은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미가 뭡니까? I will kill you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임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동반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가는 지옥의 고통 모두를 합해서 하는 말의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실 때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 유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의 기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성도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엄한 경고가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정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고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심각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까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감나무인 이방인인 우리를 거기에 접붙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할 때에 꺾어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방인으로서 돌감나무로 너희들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지 않고 잘라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원가지도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돌감나무 가지야 자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아멘 하고 소리칩니다.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면은 아멘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마땅히 그런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만나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돈이 최고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도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설교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숙명입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사꾼이 되기 때문에 난 사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납작 엎드려 보자 이 말입니다. 목사도 별것 아니에요.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부서져 보자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부를 때에 손뼉을 치면서 성령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칩니다. 과연 삶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도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길을 가지 않고 육신의 길을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육적인 길을 걸어간다면은 물론 단정하기는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You shall die.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되 절대로 육신대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즐기면서 죄를 범하고 옛날의 삶의 그대로 스타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길에 종국이 멸망하는 길이요 주님 것임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리를 육신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드라이브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고나이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다가 죽을까 봐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고나이.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는데 우리 의지가 얼마나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괜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괜히 욕망 먹지. 이게 다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성령의 뜻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영적 싸움을 거는 방법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온갖 죄악의
온갖 종류의 죄성이 가득한 나약한 본체지요. 한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요동을 칩니다. 이게 웬일이냐. 밖에서 다 우리에게 주파를 던지면요, 이게 오래간만에 이거 진짜 좋다 하면서 펄쩍 뛸 정도로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마치 바닷물이 출렁이든 정욕이 요동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약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따르다 보면은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몸의 행실이란 말은 죄를 말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정욕의 충족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육적인 충동을 받아 몸의 행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욕심과 정욕이 생길 때마다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 합니까?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어야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소부가 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합니다. 여기에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혹은 끊어버린다.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몸의 행실인 이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는 도전하여 쇠사슬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원수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의 형실을 도전해서 죽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꿈틀 붓근하며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죽여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약을 올립니까? 아내가 나의 싸움이 도전이 아닙니다. 내 속에 화가 나서 분통에 올라오는 이 악한 본성이 나의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목사님 참 잘 싸우겠네요. 제가 잘 못 싸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참 잘 싸우는데 아내가 화나게 만들면은 잘 못 이깁니다. 내가 당신에게까지 참아야 하느냐. 여러분 모두 다 참 화창하게 웃으시네요. 그렇죠.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형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최대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지요. 능력에 있는 성령에게 그 손에 검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요전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에 때를 따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내 자신이란 거대한 골리앗을 대항해서 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도전입니다. 여러 종류의 육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애매하고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마구의 술책에 걸려들이기 쉽습니다. 노라고 말할 때는 단호하게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maybe, 글쎄요라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 약한 부분에서는 노라고 하지 못하고 글쎄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에 접근할 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로 우리를 도우는 분입니다. 그 의미가
help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순종해야 하고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내 대신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자 하는 사람은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잡초가 보일 때마다 쑥쑥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침투해 들어오는 죄를 기도와 말씀과 적극적인 도전으로 매일매일 싸워 죽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게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안 하십니까? 하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우리 현명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는 뭐냐? 아버지와 자신과 사이는 어떤 어려움과 장벽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속에 들어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끔찍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했지 우리를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어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됨의 조건은 특별히 잘나고 영특한 것이 있어서 자신의 양자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양부의 절대적인 선택과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고아원에 가서 딸 하나를, 여아이 하나를 딸로 어답트하고자 원한다면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어답트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무조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자로 입적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킨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키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갖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요? 첫째로는 새 아버지의 신분을 갖습니다.
종이든 양반이든 거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반집 양자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그 유명한 사악한 네로 황제는 양자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입니다. 그가 양자로 있다가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로마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는 양자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양자입니까?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양자의 영광을 누가 준 것이냐? 성령이 주셨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특권은 양자는 새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나의 재산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친아들과 함께한 상속자니, 양자인 우리가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입니다. 구분이 없다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친아들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속자라는 게 할렐루야 하다가 고난 거니까 막 고개가 푹 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천국이 너 것이야. 천국의 영광이 너 것이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걱정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 하는 말이, 이보게나 업고 있는 아이는 누군가? 내 아들이야.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이분이 너희 아버지냐 하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났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부조한 놈이 어딨나 싶어서 내려놓고는,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입혀줬고 먹여줬고 키워왔고 업어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뭐 키워주고 먹여주고 업어만 주면 다 아버지인가? 기가 막힙니다. 이건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참 있다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언을 대십시오.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아이의 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 뭘겠습니까? 뭘까요? 여자분들 마음에 보세요. 뭘까요? 엄마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왔어요. 이놈의 자식아, 천지가 무너져도 이분은 네 아버지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부 때, 초대교회 때 교부 한 분이요, 성령님을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소개해 본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하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나의 것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반당하여 마음 아파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인생살이 실패하여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여러분 아무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 지금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으키게 하도록 하는 기도하게 만들고 고개 들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한은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령의 감동과 가마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는 순종을 통하여